여러분 언제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눈에 먼지가 들어와서 울 수도 있고, 슬퍼서 울 수도 있고, 괴로워서 울 수도 있고, 아파서 울 수도 있고, 외로워서 울 수도 있고, 또는 분나고 화가 나서 울 수도 있고, 어떤 땐 짜증나서 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출생 과정에서 중요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중요하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가 혹은 산파가 아이가 안 울면 엉덩이를 때리거든요. 이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울음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자기 호흡을 시작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음이라는 것은 그 순간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내 엉덩이를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와서 한 대 때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울어야 내가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울음이 생명이 시작되는 소리, 그죠?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울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때로는 만남의 어려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 혹은 작별, 이별, 여러 가지 이유로 울기도 합니다. 또 삶의 문제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이제 울게 되죠. 여러분,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용감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면,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이거든요.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살았을 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의 삶을 괴롭게 할 때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불러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수금 노래를 들으면 아마 그 괴로움이 조금 가실 것 같으니까 우리 수금 잘 타는 사람 누구 하나 데리고 와서 하면 사울 왕의 괴로움이 좀 덜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추천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8절과 23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그래서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래한다라고 할 때 그 노래의 표현 중에 하나가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노래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셨죠? 네, 전혀 안 기쁘셨나봐요. 막 박수 치지 않아도 그러죠.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가 기쁨의 표현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우리 애가라고도 부르는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기쁨을 표현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피로 구원받고 물로 구원받은 것이 확증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때 다윗이 노래하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노래하던 다윗, 기쁨을 노래하던 다윗, 노래를 잘하던 그 다윗이 탄식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본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6절, 7절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의미가 확 와닿거든요. 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세 번역으로 요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슬퍼하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느끼다가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내가 나의 대적 때문에 근심하다가 눈마저 흐리고 침침하여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역이에요. 그리고 공동 번역으로 이 6절 7절 읽으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울다 울다 눈이 안 보이고 괴롭다 못하여 늙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6절 7절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보다 이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읽는 게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탄식했다라고 오늘 번역이 됐는데, 탄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혹은 아프면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끙끙대잖아요. 몸살 앓고 막 그래도 그렇지만 그냥 누워있는데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슬픔의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슬프면 깊은 한숨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말의 의미는 있지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 숨을 쉬는데도 숨 쉬는 그것조차도 슬픔이 담겨서 이렇게 나오는 탄식,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뭔가 어떤 상황인지는 오늘 6장에서는 표현은 하고는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밤마다 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쭉 비추어 보면 그가 언제 탄식했겠구나 하고 짐작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시편 이제 3편, 4편, 5편을 쭉 보면서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언제이냐면 다윗이 그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 결과로 이제 아들이 죽게 되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가 앞이 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가 앞이 안 보이게 됐다라는 것은 시력을 잃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울어보셨잖아요. 한 번씩은 다. 근데 한참 막 울면 그 눈물 때문에 앞이 안 보이잖아요. 잘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참 울다 보면 이제 눈물은 그쳤어요. 근데 여러분 한 1시간쯤 울고 나면 눈이 어떻게 되죠? 퉁퉁 부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초점이 잘 안 맞춰져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울다 눈물에 앞이 가려졌고 눈이 퉁퉁 부어서 지금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가 내가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울다가 늙었다. 지금 벌써 이제 꽤 지난 기사이긴 한데 한 10여 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한 15년, 2010년, 11년 때 나온 기사니까요.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늙는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사진을 취임 때와 퇴임 때 중간에 이렇게 전후 사진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대통령이 많이 늙는가. 특별히 그 당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8년 동안 재선해서 대통령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 대통령들이 평균 보통 사람들이 늙는 거에 비해서 2배 빨리 늙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임 전 사진하고 퇴임 때 사진을 보니까 취임 때는 분명히 40대 젊은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8년 하고 퇴임했으니까 아직 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퇴임할 때 사진을 보면 할아버지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이제 막중한 책임,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빨리 늙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얼마나 그 자신이 당한 이 어려움이 컸던지 탄식하다가 늙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감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그 삶의 무게가 그에게 컸는지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만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로 울게 되었나? 앞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라고도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아들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 다윗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2절과 3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가 수척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영혼이 매우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그 배경을 일기처럼 뭐 언제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보다는 밧세바와의 죄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일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1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게 하셨을 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만 아들이 죽게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을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책망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관해서 보면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거든요. 그래서 거기 단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이 부분과 연결지어서 보면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아마도 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밤새 금식을 합니다. 밤새 금식. 옆에서 신하들이 막 말리고 해도 그때 막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 다윗이 힘들었던 상황이 이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자녀의 죽음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자녀의 죽음이 꼭 하나님의 누군가 부모의 죄 때문에 징계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늘 그런 마음의 책임 혹은 그 빚 같은 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렇게 방문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서 대접받으라고 하셨어요. 기근 때.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보고 나서 이게 대접받는 게 아닌 걸 그때서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과부가 기근 때 남은 음식 마지막 그거 아들하고 해먹고서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달라고 하기가 참 민망하잖아요.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인데 선지자 가서 홀랑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약 올리려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배를 불리게 하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때 그들을 살리시려고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그걸 먹고 그들의 집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 빈 그릇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채워지게 하셔서 기근을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할렐루야잖아요.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들이 어느 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모의 책임은 아니에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건 아닌데, 아들이 죽는 이 일을 통해서 어머니는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라고 그 아들을 치신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때 내 탓인가 보다, 내 탓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이제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본문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사르밧 과부의 죄를 생각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아들의 죽음이 자신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할 만큼 이 아들의 죽음이 크다, 고통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탄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통이 커서 이 탄식이 깊어지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 혹은 경험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믿음이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하는 그 일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그 일들이 충분히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거든요. 다윗도 그랬다면, 그렇죠? 다윗이 경험한 그 고통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을 잃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을 잃는 게 뭘까? 믿음을 잃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잃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신뢰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뭐냐면 이제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믿음의 반대를 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긴다면,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믿음을 잃어가는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믿을래요. 이렇게 된다면 믿음을 잃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믿음을 어떻게 또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믿음이. 그럼 믿음이 좋다고 할 때 보면 그 모습이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관계성이 좋으면 그 사람하고 자꾸 전화도 하고요,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요, 같이 어디를 가기도 해요. 그런데 관계성이 깨지면 어떻게 할까요? 만나기로 했던 것도 취소해요. 안 만나요. 우연히 마주치면 어떡하죠?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이 깨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부분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뭔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뭐냐면 거룩한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좋다라고 말하는 것의 특징들이 뭐냐면 보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아요.
뭔가 좀 다르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배하는 모습도 그렇고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이 삶에서 나타난 태도들이 있는데 그 태도를 보니까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이 좋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이제 믿음의 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다 소용없어. 그냥 될 대로 돼. 뭐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게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는 과정의 한 스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 그리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면, 그죠? 이제 기도하는 것도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탄식 중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 오늘 함께 본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믿음도 나 스스로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오늘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대부분은 정말 믿음 까먹기 좋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탄식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에 열심을 냈다는 것하고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기도에 막 열심을 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냐면 특별히 한국에서는 열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여러분 그 MBTI 요즘 많이들 보시잖아요. I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을까요? E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을까요? E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열정주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뜨겁거든요. 뜨거워요.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되죠? 뜨겁게. 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뜨겁게. 그렇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뜨겁게. 그렇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뜨겁게.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열정주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거든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찬양 뭐 뜨겁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이 뜨겁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말을 돌아보면 어떤 의미인 경우가 참 많으냐면 내 마음에 맞아서 내가 막 신이 나서 막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극아이인 사람도 뜨겁게 찬양하고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막 힘을 얻어서 그렇게 기도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예배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는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뜨거움은 내가 좋아서 내 취향에 맞아서 막 흥분하고 좋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말할 때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 나오면 저도 말 굉장히 빨리 하고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의 열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취향에 내가 맞는 거,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되는 것 뿐인 거거든요. 여러분 탄식 중에 지금 다윗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녀의 죽음 때문에, 물론 자기 죄 때문이기도 하고. 그때 뜨거울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로뎀나무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냐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나오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뜨거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의 중심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서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미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미한 소리는 보통 어떤 소리냐면 무시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주장은 조그맣게 하는 사람께 받아들여질까요? 크게 말하는 사람께 받아들일까요? 크게 말하는 사람께 받아집니다. 조그맣게 말하면 이제 무시돼요. 세미한 소리는 우리는 보통 무시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마 엘리야 선지자도 세미한 소리는 별로 무시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진 나오고 막 불이 나고 하는 거에 모든 사람의 초점과 관심이 다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그 세미한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관심조차 두지 않은 소리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 중에 우리는 뜨거움을 경험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상황이 힘든데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뭔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낯짝이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어요? 자그마한 소리로 작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작은 소리로 말할 때 하나님은 비록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가 고백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더라도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그때 그 작은 발걸음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탄식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도 기도 못하고 그냥 입술만 움직일 수도 있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큰 걸음으로 씩씩하게 못 나갔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씩씩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고민했으니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가끔 이제 주일날 사무실에 있으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와요. 간식 먹으러 와요. 테이블 위에 간식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문이 열려 있으면 좀 들어오기가 좀 수월한데, 어떤 때는 문 닫아놓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똑똑 하는 소리가 나요. 아무 반응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제 앞에서 소리 나면 열어줘야 되니까, 들어오라고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어떤 때는 들어오기 되게 민망한가 봐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오전에 오면 이제 기도해주고 간식 이제 가져가면 너무 착해가지고 하나만 집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만 아니야, 더 가져가도 돼. 이것도 가져가고 색깔별로 가져가도 되고 2개씩 가져가도 되고 그냥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 그러면 한 서너 개 이렇게 집더니 이것만 해도 됐어요. 그러고 이제 가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때는 당당하게 못 들어와요. 이해는 돼요. 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때는 이제 그때 오전에 오면 기도해 주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기도는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이 별로 안 나요.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들어오면 그냥 기도는 지금 못 해주고 다음에 일찍 오면 해줄게. 간식만 가지고 가. 그러고 이제 간식만 그러면 가지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들어오는 발걸음 보면 당당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기도라도 받고 먹는 애들은요 당당해요. 왜냐하면 기도 받았으니까. 근데 그냥 간식만 가져가라 그러면 간식만 가져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좀 쭈삣쭈삣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탄식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당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고 징계고 심판인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게 구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그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제 크게 이렇게 내디딜 수 없을 때 그냥 정말 조금 요만큼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막내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가끔 저한테 이렇게 와서 귀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촉촉촉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때는 저희가 이제 귓속말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귀에다 대고 이렇게 자그맣게 요새봐 뭐 어쩌저쩌저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어디 가서 뭐 조용히 해야 될 때 뭐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요새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조용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막내가 저한테도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 귀에다 대고 와서 속속속속 이렇게만 얘기해요. 말은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속속속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귓속말로 하는 모습만 흉내내는 거지 실제로 의미 있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모습 보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지금 말로는 표현은 못하지만 그죠? 아빠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내용이 전달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제 귀에다 대고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이. 그런 탄식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어쩌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탄식 중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믿음의 고백으로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이 앞에 나오지 못하였어도 내가 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고 그곳이 있는 것을 향해서 바라만 볼지라도 어떤 때는 떳떳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작은 발걸음을 조금 내디딘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저녁에 때로는 떳떳하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해도 되나?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